오늘 시간에는 모든 세대가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차별과 또 편차가 많은 세상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 또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기가 어렵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잘 낳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도 많고, 인종 차별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또 편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보다 미국이 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사회의 구조를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편차가 갭이 너무 크죠. 또 독특한 인종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테이트 간의 주별 편차도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물가가 너무나 높고, 또 집값과 렌트비가 너무나 높다가 보니까 점점 캘리포니아를 해서 가까이는 애리조나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달라스, 또 아틀란타 등으로 다른 주로 이주를 하는 지금 상황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우스베이 지역도, 토렌스나 가디나 지역 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많이 살기가 어렵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우스베이 지역도 상당히 렌트비가 비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디나 지역에는 좋은 학교들이 없다가 보니까, 또 초등학교까지는 가디나 지역에서 자녀들 양육을 하다가 이제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다 오렌지 카운티나 얼바인 쪽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스베이 지역에도 올드타이머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현상들이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고령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래도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이민을 많이 오던 그 시대에는 참 그때 그 시절 교회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민교회도 점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지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 또 아이들, 그리고 다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성숙도도 다르고, 과거에 살았던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른데, 우리가 다 함께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단체들 중에서 교회만큼 특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지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1인 1가족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핵가족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혼자 사는 1인 1가족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 되어가고 있고, 점점 이 세상에는 외로움도 많아지죠. 소외감도 많아지고, 이분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있지요. 그리고 세상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 특별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세대가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각 세대가 함께 모여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로 나오는 것이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제하라는 뜻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원래 헬라어의 네팔리우스, 이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로님의 자격 요건 중에서도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에 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도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에게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나 이스라엘은 포도주와 같은 술이 그냥 보편적인 그냥 음료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반 그런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즐겨 마셨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포도주를 다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교회 안에서도 술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아마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도 술을 많이 마시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른들께서 젊은 세대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들은 경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경건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존경할 만한 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드신 남자 어른 성도님들께서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요? 오늘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참소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참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가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집사님의 직분의 자격 중에서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모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도 또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마 여자 성도님들께서 모여셨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말, 불필요한 말, 또 언어 실수 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 성도님들도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을 잘 하셔야 하죠. 근데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언어 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더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은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님들께서 신앙적인 연륜을 가지고 또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도 가르쳐주시고 행함으로도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젊은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잘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 좋은 전통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옛적의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셨는가를 다 보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가 그 좋은 전통들을 이어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상록수 선교회나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또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95세가 되신 장로님께서 지금도 글렌데일에서 한 50분 운전하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고 계시죠. 또 어느 권사님께서도 홈리스 사역을 할 때마다 아케디아에서 또 40-50분 운전하셔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홈리스 사역을 참여하시기 위해서 권사님이 매월 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그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옛적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을 보면 정말 집 오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많이 초대해 주셨고 식사도 많이 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행사 중에 이 김장하고 이 김치 담그는 게 그때는 참 큰일이었죠. 그러면 다 같이 함께 모이셔서 교회에서 수고하며 또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의 모습이나 또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라.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덕목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덕목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믿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방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보다는 젊은 세대는 사회생활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젊은 여자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지요. 그때에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믿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님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믿는 성도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정말 말이나 행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신중하고 범사의 모든 선한 일에 모범이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독특한 것은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남자분들은 교훈에 부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정치, 또 철학,
또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교훈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남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면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남자들이 모이면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젊은 남자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대, 50대가 조금 숫자적으로 좀 약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젊은 세대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잘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영어덜트, EM 멤버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사우스베이 지역이나 다른 미국의 지역에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에는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또 영어덜트, 우리 젊은 EM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지요. 이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젊은 세대를 키워나가려고 하면 어른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른 세대가 끝까지 나이가 들어가시는 동안에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자리를 지키시려면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공경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각의 세대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갈 때 교회는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세대인가?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각의 세대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면서 모든 세대가 쓰임받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